금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금년에는 한 끼 금식, 나눔 이런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금식한 그것들을 나누자,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아낀 것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나누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는 투르키예에 저희들이 헌금을 해서 이제 지진 당한 분들을 돕는 그런 헌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헌금을 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파송이 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보내서 지금 전쟁 중에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몸으로 고난을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를 담고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금식 한 끼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면 절제, 고난, 시험, 이런 말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절제하고 비록 작은 고난이지만, 작은 애씀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갖고 가고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제 경우는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커피를 갈아서 아침을 먹는 것이 저의 소확행,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커피는 중독이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 하면 이게 뭐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일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커피 중독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커피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피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일주일씩 제가 이렇게 절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 가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제 제가 커피를 먹을 때 드는 비용, 그걸 모아서 이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나는 이제 금식을 하겠다, 그래서 뭐 24시간 하셔도 되고, 또 뭐 한 끼씩 하겠다 그러셔도 되고, 또 나는 뭐 미디어를 금식하겠다, 그리고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잘 통제가 안 되고 절제를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하시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좋은 절제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금식할 내용을 같이 정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다 함께 동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아이가 이렇게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완수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대가를 대신 줘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주면 그 돈을 이제 또 어떤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일정하게 매년 거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자녀 중에 한 명이 나는 24시간 금식하겠다, 그 대신 아빠가 10,000원을 줘, 엄마는 20,000원을 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돈을 다 모아 갖고 와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그죠? 뭐 3,000이 10,000원 줘,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내가 하루 동안 뭐 미디어를 안 보겠다, 아니면 난 저녁 시간에 난 텔레비를 안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켰을 때 그럼 내가 얼마 주겠다, 이래서 이제 그걸 모아 갖고 이제 헌금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가난한 데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것이지만 이제 절제를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다. 이런 훈련들,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언젠가 우리 모든 삶에는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힘듦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고난과 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올 때 우리가 절제를 훈련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건 대단히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연단,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참 다양하면서도 모호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했다, 아니면 시험 들었다, 시험 중에 있다, 시험이 오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런 말들 속에는 뭔가 모호하지만 지금 내가 좀 힘들다, 어떤 문제가 있다, 참고 견뎌야 될 일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 연단, 이런 것들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을 위한, 시험을 위한, 통과를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불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다, 이 말은 불시험이다 라는 것은 연단하는 것이고, 정화한다, 새롭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주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원인도 참 다양하고 또 크기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고난을 쉽게 이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 맹인이 있는데,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그 논리학 용어 중에 양도 논법의 오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양자택일의 오류,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길은 여러 길일 수 있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험에 보면은 대부분이 사지현세적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는 것입니다. 이 참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답이 말고도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답이 돼야 된다. 이게 옳은 생각 방법인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하나만 옳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큰 아들이 염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비가 오면은 염전을 하는 큰 아들 걱정을 합니다, 부모가. 또 해가 나면 우산 장사를 하는 둘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늘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늘 걱정만 하고 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햇빛이 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산 장사를 하는 둘째 아들은 햇빛을 차단하는 양산을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둘째 아들 집에서 큰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염전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되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 답이라는 것이
이거 아니면 저것이다 라는 제한된 생각, 좁은 선택, 그 내 생각의 범주,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멈추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항상 그 너머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너머, 내가 생각하는 이거 아니면 저것 말고 또 다른 수많은 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넘어가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너머에 계시는 그 이상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관계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넉넉함들과 자신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 아니면 저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고와 생각과 어떤 삶의 넓이를 거기서 제한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해지는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들은 항상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소경이 됐다. 죄 때문이구나.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렇게 어떤 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한계 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문제가 생각하면 내가 또 뭘 잘못했지? 무슨 죄를 지었지? 아니다. 그 너머가 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고난 이러면 죄 이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고난, 질병, 고통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 고난도 고통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 형들이 그를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또 고난을 당하다가 또 감옥에서도 살았습니다. 젊음의 시간을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억울하다, 내가 너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거기에 갔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일들을 그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그것을 믿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기뻐하라. 쉽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 아픈데 아이고 기쁘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아프면 모든 것들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단련되어지고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단계로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넘어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연단이고 시험이고 고난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성장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자면 내가 한 100kg 되는 그런 역기를 들고 싶다. 근데 지금은 내가 10kg밖에 못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kg를 들고 힘이 들어도 20kg를 들면서 힘을 키우고 30kg를 들면서 힘을 키우고 40kg를 들면서 힘을 키우고, 그 과정은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10kg 드는데 그래 난 100kg 들고 싶어. 그러면서 맨날 뭐 5kg, 6kg만 들어갖고는 100kg를 들 수가 없죠. 요새 우리가 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살을 빼야 되겠다, 뭐 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죠? 그런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이렇게 푹 퍼져서 뭐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테레비보다 늦게 자고 이러면서 난 날씬해지고 싶어, 건강해지고 싶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적게 드셔야죠. 적게 드시고 내가 좀 귀찮아도 온천천도 걷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땀을 내셔야죠. 텔레비도 일찍 끄시고 주무셔야죠.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난 건강해지고 싶어, 한 10kg는 빼야지. 그런데 먹는 건 더 먹어. 잠은 더 안 자시고, 그리고 뭐 그냥 맨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뒹굴뒹굴 거리고 있어요. 살이 빠질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먹고 싶어도 참아야죠. 안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야죠. 그래야 이런 나름대로의 힘듦의 시간들을 지나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참아야 되고 아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욕심과 또 이기심과 자존심들을 다 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난 대충 살다 죽을란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꼭 기억하실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든지, 물론 그것이 어렵고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 자신들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구나. 아니고 불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란다라고 있으면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안 움직이고 그냥 내 소파에 굴러 있으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망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망가져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건강한 새로운 존재로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뜻대로 선택했다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 도우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키며 새롭게 해가는 것이죠. 과정은 만만치가 않다. 과정은 힘들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들을 새롭게 해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고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제가 요새 집에서 주로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스쿼트라는 것입니다. 딱 서 있는 거죠. 복근 운동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군대에 있을 때 다 벌 받던 것입니다. 벌 받던 거. 가만히 누워서 두 손 들고 있고, 뭐 이렇게 바운드 서서 이렇게 손 들고 있고,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고, 이런 거 다 군대에서 기합 받고 벌 받던 그런 행태들을 내가 지금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하냐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 건강해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팔굽혀펴기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그렇게 억지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즐겁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오늘도 내가 근육이 더 불어나겠구나,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거죠. 그죠? 열심히 합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과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뭐 처음에 조금은 괜찮은데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면역 체계가 뭉개집니다. 혈당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체중이 증가하고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즐겁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즐거움의 호르몬인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모든 능력들을 개선해 가는 거죠. 건강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봅니다. 근데 그냥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냥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끊임없이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느냐면, 이미 그 과정 중에, 그것을 하는 그 과정 중에 결과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그것이 곧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지한 마음으로 듣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들과 삶과 생각들과 여러분 몸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정,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과정 중에 결과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곧 어떻게 내가 지금을 생각하고 견뎌가느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달라지는 것이지. 기뻐하라.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마음을 바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견뎌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 일들도 우리 인생 속에서는 종종 부딪힙니다.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이 없던 사람입니다. 욥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난이 시작됩니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이런 사람도 있다, 이 자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가 부자고 다 잘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재산을 다 순식간에 했습니다. 자녀도 다 잃습니다. 아내의 버림을 당합니다. 몸도 상합니다. 정직했고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원인이 없었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견뎌야 하는 시간들, 지나야 알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해피엔딩을 압니다. 욥은 그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더 많은 자녀의 복을 받았다,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복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 예상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참고 견디면서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복으로, 선으로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견뎌보라. 하나님이 해피엔딩을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고난 중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4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의 죄, 잘못, 남을 간섭함으로써 고난을 받지는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와 고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 자체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 어릴 때 기도하다 눈 뜨면 지옥 간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지, 그죠? 겁박하고 겁주는 요소로 지옥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뭐 한번 잘못했다고, 아들이 뭐 한번 잘못했다고, 그래 네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넌 끝났어, 너는 네 도둑질 한번 했지, 너하고 나는 이제 자녀분이 아니야, 끝나, 넌 다른 데 가서 살아.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기도하다 눈 떴지,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런 부모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겁박에,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또 뭔가 잘못하면 무조건 내가 그때 잘못해서 그랬어, 이건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고 멈추기를 기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에 여러 방편들이 있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다고 10년 전에 잘못한 거 끄집어내갖고 네 그때 아빠 말 안 들었지, 오늘 종아리 10대를 맞아라, 뭐 이런 아드버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착각들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뭐 이런 식의 보복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무슨 시간을 갖느냐?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들을 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미숙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새 시작을 해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일마다, 여러분 새벽기도마다 하셔도 괜찮고,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오셔서 회개의 기도를 하며 새 시작을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시작을 해가는 것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새 시작을 해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시고 새 시작을 해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 죽을 때 후회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죽을 때 사람들이 미안하다, 뭐 사랑한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안타까운 것이죠.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하셔야죠. 지금. 왜 그걸 죽을 때 합니까? 죄를 언제 멈추셔야 됩니까? 지금 하셔야죠. 지금. 이게 아니다, 이 게으름과 이 용침과 욕망과 이런 잘못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언젠간 되겠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는 멈춰라,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멈추고 바른 길, 선한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고난은 또 하나님께 영광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데도 고난을,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무슨 박수치는 일도 아니며 무슨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무슨 훌륭한 명예를 갖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예수의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 그럼 누가 고통이고 손해고 힘드는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예수의 마음을 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원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